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이 거주할 아주 특별한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특별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어서 만들어주신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특별함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두 번째 특별함은 바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자라고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주 이상적인 곳,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이런 낙원에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에게 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강교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교하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슬기롭다, 슬기로운 자, 영리하다라는 그 말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 영리함의 은사를 받은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뱀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였다라면은 뱀은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이 죄의 늪에 또 죄에 빠지게 하는 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사들을 뱀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강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뱀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 저희에 깔려있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부족함 없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둘을 만들었을 때에 부족함 없이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장소였고 거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단 1%도 없는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예를 들면서 자신들이 부족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하게 만들고 또 이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즉시 너희가 죽는다,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5절에 보면은 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속에 뱀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밑바닥에는 아담과 하와, 너희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야.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희들은 선악을 알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부족한 존재들이야. 너희의 그 부족함을 이 선악과로 채워야만 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열매를 먹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 라고 그렇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완전히 부족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의 말에 누가 먼저 가장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와가 이 뱀의 말에 먼저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또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이 없는 에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속임수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이 바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가장 완벽한 곳,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곳인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평생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붙어서 또 우리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부족함 없이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나아가셨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금 하나님은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부족함이라는 이 단어,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에게 부족함은 만족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신다라면 혹여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언가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찬양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그런 어리석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명예가 없어도, 세상에 산의 진미가 없어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무엇을 채우며 또한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습니까? 세상의 것을 채우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갈증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 부족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며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